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예배드리는 가운데 임재하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하늘의 복과 은혜로 충만하게 채워 주실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 여러분 사랑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명성비전교회를 사랑하시고 세우시고 지금까지 축복하시고 하늘의 놀라운 은혜로 넘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의 복이 이 가운데 넘쳐서 그 생명으로 이 땅을 아름답게 만들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 말씀 증거할 때 오직 주님께서 하나님 말씀 증거케 하시고 그 말씀이 하나님의 음성이 되어서 들려지게 하시며 주님이 말씀을 증거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4.5, 5보다 0.5가 모자란 4.5는 5보다 0.5가 모자라기 때문에 언제나 5를 만나면 각듯이 머리를 숙이고 형님 하면서 섬겼습니다. 언제나 0.5 모자란 것이 한이에요. 그러니까 언제나 머리를 숙일 수밖에 없는 이런 굽신거리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4.5가 5를 만나더니 고개를 빳빳이 들고 눈을 부라리고 너 이리 좀 와봐 그러는 겁니다. 5가 가만히 보니까 이놈이 미쳤거나 뭘 잘못 먹은 거예요. 야 이놈아! 그랬더니 이 4.5가 씩 웃으면서 한마디를 딱 했습니다. 나 점 뽑았다? 4.5에 점을 뽑고 나니 10배 45가 돼버린 거예요. 5는 그냥 5기 때문에 5보다도 9배나 더 많아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이건 기독교인의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아주 분명하게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 세상은 땅이고 우리 하나님 말씀이 너희에게 심겨지면 너희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으리라. 우리가 하나지만은 말씀 안에서 믿음으로 섬기면 우리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되리라. 자신의 믿음의 정체성을 알아야 돼요. 나의 믿음의 정체성, 나 혼자는 하나에 불과하지만 우리 주님이 이 명성비전교회 오시면 명성비전교회는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 우리 자녀가 그 혼자의 능력이면 하나밖에 안 되지만 우리 자녀들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고 믿음 안에 있으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게 될 것입니다. 믿음 안에서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믿음 안에서 서로 존중하시길 바랍니다. 지금 보이기에 하나밖에 안 보이는 그런 희희하고 미천해 보이지만 우리 하나님이 그를 굉장한 그릇으로 만들어 놓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아주 분명히 약속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저도 할 것이요 이보다 더 큰 일도 하리라. 이 말씀이 오늘 이 비전 명성교회에 이루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점 하나의 차이가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단순히 4.5가 45로 변하는 것이 아니라 점 하나 차이가 오른쪽이냐 왼쪽이냐 완전히 갈라와요. 죽음이냐 생명이냐 축복이냐 저주냐 행복이냐 불행이냐 이걸 갈라놓는 것이 점 하나입니다. 사랑과 자랑하면은 사랑과 비슷하잖아요.
요 위에 있는 점 하나만 차이가 나잖아요. 그런데 자랑의 꿈을 꾸게 되면 죽음으로 이르게 됩니다. 사랑의 꿈을 꾸게 되면 생명에 이르게 됩니다. 사랑과 자랑은 점 하나의 차이지만 죽음과 생명이 차이가 있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모르겠지요. 구약 성경 요셉의 이야기를 들립니다. 요셉이 감옥에 들어갔습니다. 감옥에서 장관 두 사람을 만납니다. 바로왕의 떡 맡은 관원장, 또 한 사람은 술 맡은 관원장이 무슨 일로 잘못을 저질러서 그 감옥에 들어왔습니다. 감옥에 들어왔다가 둘 다 하루 저녁에 꿈을 꾸었습니다. 그런데 한 사람은 죽음의 꿈을 꾸고 사형을 당하고, 한 사람은 생명의 꿈을 꾸고 다시 장관에 복직해서 영화를 누리고, 죽음의 꿈을 꾼 떡 맡은 관원장의 얘기부터 먼저 하면, 그는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자기가 맛있는 떡을 만들었습니다. 이 사람 전문가예요. 열심을 다해서 맛있고 아름답고 먹음직스러운 떡을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광주리 3개의 그 떡을 담아서 자기 머리에 이었습니다. 그리고 길을 걸어갑니다. 여러분, 이 뜻이 뭔지 아시겠습니까? 자기의 노력과 자기의 지식과 자기의 모든 걸 다 맞춰서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고 그것을 자기 머리에 딱 이었습니다. 모든 사람이 볼 수 있게 자랑스럽게 머리에 이었습니다. 자랑의 꿈입니다. 바로 이 꿈은 무엇을 대변하느냐 하면은 세상에 살면서 자기의 성공과 자기의 영광과 자기의 자랑과 자기의 모든 걸 위해서, 나를 위해서 노력하고 엄청난 열매를 거두면 좋아서 자랑하는 이런 자랑의 꿈을 의미합니다. 이 꿈을 꾸었다고 할 때 요셉은 얼굴을 숙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 꿈은 좋지 않은 꿈입니다. 죽음의 꿈입니다. 세광주리는 3일을 의미하고 3일 후에 죽임을 당할 겁니다. 그런데 생명의 꿈을 꾼 사람이 있죠. 술 맡은 관원장은 이런 꿈을 꾸었습니다. 포도나무에 3줄기가 나와서 자랐는데 잎사귀가 나오고 꽃이 피고 열매가 탐스럽게 열리고, 그 열매를 따서 그것을 짜서 즙을 내어서 컵에 담아서 바로왕을 대접했습니다. 이 술 맡은 관원장도 자기의 헌신의 힘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포도즙을 만들어서 그것을 컵에 담아서 대접했습니다. 자기의 영광이 아니라 다른 사람을 행복하게 만들고 다른 사람을 기쁘게 만들고 대접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온 것은 대접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고 많은 사람을 위해서 내 목숨을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의 삶은 무엇을 얻기 위한 삶도 아니었고 성취하기 위한 삶도 아니었고 자랑하기 위한 삶도 아니었고 오직 자기를 십자가에 달려 그 보혈로 그 몸으로 우리를 구원하고 우리를 축복하고 우리에게 하늘 문을 열고 하늘의 복으로 넘치게 하기 위한 것이다. 사랑의 꿈입니다. 사랑의 꿈은 생명과 축복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 명성교회가 어떤 꿈을 꾸고 있습니까?
모범되는 교회의 꿈입니까? 그거는 죽음의 꿈입니다. 자랑스러운 교회가 되는 꿈입니까? 그거는 죽음의 꿈입니다. 나를 자랑하고 나를 내세우고 나를 보여주고 나를 머리에 이어서 보시오, 나는 이런 사람입니다, 이렇게 자랑스러운 미래를 만들려고 하는 사람들은 얼마 동안 세상으로부터 영광을 얻지만은 결국 죽음에 이르게 되고 불행에 이르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랑은 나를 위한 것이 아닙니다. 바로 대접하기 위한 것입니다. 섬기기 위한 것입니다. 축복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뭐냐? 섬김이고 사랑입니다. 나를 생각하는 게 아니라 너를 생각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과 세상 사람은 완전히 구별됩니다. 세상 사람은 어떻습니까? 자기의 자랑을 위해서 무언가 열심히 합니다. 우리 교회는, 우리 믿음의 사람은 무엇을 위해서 열심을 냅니까? 바로 가정을 축복하고 직장을 사랑하고 사람들을 축복하고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고 세상의 모든 아픈 사람을 섬기고 돕고 거기에 하나님의 영광으로 채우고 축복하기 위해서 사는 사람이 믿음의 사람입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신학적으로는 구원사의 시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장에서부터 11장까지는 원역사라고 이름을 붙입니다. 그 뜻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사람을 지으시고 사람에게 축복하시고 세상을 다스리는 청지기 사명을 주셨는데 사람들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자기의 욕망을 위해서 타락했을 때에 그 사람들이 점점 타락해서 이 세상에서 불행의 삶을 살고 고난의 삶을 살았다 하는 것이 11장까지의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11장 맨 마지막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는지 아십니까? 이 아브라함의 이야기 나오기 전에 바로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가 원래 저 메소포타미아 제일 남쪽 끝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에 있는 갈대아 우르 지역, 그 제일 메소포타미아 남쪽에 있습니다. 그 남쪽에 살다가 거기에서 떠나서 가나안으로 가기 위해서 이민 가는 거예요. 이민 가기 위해서 가족들을 데리고 출발했다. 여러분, 자기가 살고 있던 오랫동안 조상의 땅, 고향을 떠나는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뭔가 거기에서 상처 입고 아프고 일이 안 되고 고통스럽고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서 떠나는 겁니다. 저도 미국에서 이민교회를 몇 년 동안 목회한 적이 있는데 한국에서 이민 온 사람들과 만나서 이야기하면 눈물이 있어요. 아픔이 있어요. 상처가 있어요. 고향에서 이렇게 억울한 일을 당했다고, 이렇게 아픈 일을 당했다고, 이래서 못 살았다고, 내가 최선을 다했는데 결국 이렇게 해서 여기까지 올 수밖에 없었다고 아픈 이야기들이 다 있어요. 고향을 떠나는 것은 행복해서 떠나는 사람이 없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아버지 데라는 저 남쪽 끝에서 북쪽에는 하란까지 먼 길입니다. 가족을 데리고 가축을 이끌고 그 먼 길을 얼마나 고통스럽게 하란까지 왔습니다. 그러나 목표하고 꿈꾸던 땅 가나안에 가보지도 못하고 그냥 중간에서 죽고 맙니다. 꿈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행복을 얻지 못했습니다. 바라는 것들을 손에 쥐지도 못했습니다. 결국 실패했습니다.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 꿈을 꾸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지만은 실패하고 불행하고 억울하게 죽을 수밖에 없다. 이것이
창세기 11장 마지막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창세기 12장에서 하나님이 다시 새로운 계획을 세우시는 거예요. 이 땅을 행복한 세상, 축복의 세상으로 이 땅을 새롭게 만드는 계획을 세우는 거예요. 그 계획이 바로 12장 3절 마지막에 있습니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오신 목적이 뭐예요? 아브라함만 복을 받게 할 뿐 아니라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모든 사람들이 다 복을 받게 하기 위해서 오셨다.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새로운 구원의 계획,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계획 거기에 있습니다. 여러분을 통해서 온 세상이 복을 받게 할 것이다. 여러분으로 말미암아 여러분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의 직장이 복을 받고, 여러분이 가는 곳마다 복을 받고, 여러분 하는 일마다 복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려지리라. 이게 바로 아브라함을 통한 새 역사의 시작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올 때 하나님이 어떤 마음으로 우리를 보고 있느냐, 그걸 알아야 돼요. 자, 우리 1절로 3절 읽으면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한번 읽어보시겠습니다. 같이 1절에서 3절 같이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희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아멘. 이 말씀의 뜻이 뭡니까? 성경 말씀을 해석할 때에 가장 쉽게 그 말씀을 이해하는 방법은 반복되는 말씀을 찾는 거예요. 그 반복되는 말씀이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오늘 말씀에 반복되는 단어가 하나 있어요. 뭐지요? 복이죠, 복. 예. 한 번은 축복이라고 쓰여 있지만 우리 번역만 축복으로 번역되어 있을 뿐 원어는 같은 복이란 단어입니다. 복이란 단어가 5번 나옵니다. 이 복이란 말은 바라크라고 하는 원어인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필요한 걸 채워주시고 우리를 치료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이 모든 하나님이 주시는 것을 이렇게 합해서 바라크, 복이라고 이렇게 말했습니다. 5번이나 이 말을 사용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하나님은 바로 이런 바라크의 복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셨다 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마음을 분명하게 알아야 돼요. 한 번은 신학생 전도사님이 한숨을 쉬면서 저를 만났어요. 정말 걱정입니다. 나이 좀 들어서 신학교 들어왔거든요. 나이는 많지. 특별하게 뛰어난 것은 없지. 공부도 그렇게 잘하는 것도 아니지. 그리고 졸업하게 됐는데 갈 곳도 별로 보이지 않지.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그래서 그분에게 이렇게 먼저 물었습니다. 전도사님을 가장 사랑하시는 분이 누굽니까? 자기 어머님이래요. 어머님은 그 전도사님께 어떤 마음을 품고 있을까요? 어머님이 전도사님을 향하신 뜻을 한마디로 말하면 뭐라고 말할까요? 그랬더니 우리 어머니는 나를 생각하면서 잘 되기를 원할 거라고. 왜 그렇게 잘 되기를 원하냐? 그러니까 어머님이 나를 사랑하기 때문에. 사랑하는 어머니는 자식이 잘 되기를 원한다. 그것이 한 가지 가장 중요한 소원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래? 하나님은
사랑이시죠? 그걸 아시죠? 그랬더니 안 돼요. 하나님은 사랑이신 걸 압니까? 다시 한번 물었어요.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면 하나님이 전도사님을 사랑할 때 전도사님이 향하신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랬더니 그때야 얼굴을 들고 그렇네요. 하나님도 나에게 내가 잘 되기를 원하는 걸 잘 되기를 원하는 것을 내가 이제 알 듯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믿습니까? 사랑이란 뜻이 뭐예요? 하나님이 여러분 가정을 향하신 뜻이 뭡니까? 여러분을 향한 뜻이 뭡니까? 이 비전 명성교회를 향하신 뜻이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들이 잘 되기를 원하는 겁니다. 저희 어머님을 보면서 저는 대단히 참 어머니 심정은 저렇구나. 사랑이 이런 것이다. 다시 한번 느껴봤습니다. 저는 자식이 셋밖에 없어가지고 그걸 잘 모르겠는데 우리 형제는 열이 조금 넘거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마음 가운데 10명이 왔다 갔다 하는 것 같아요. 근데 그 가운데 우리 막내 남동생이 요놈이 좀 말썽이 많아요. 그래서 얼마 동안 망했는데 10년 동안에 거의 10번 개업 예배를 드렸습니다. 잘 모르신 모양인데 개업 예배를 드렸다는 건 망했다는 얘기 아닙니까? 근데 이 망하면 그냥 망합니까? 여러분도 망해본 사람, 죄송합니다. 망해본 사람 없기를 바랍니다만은 망해본 사람이 있다고 하면 알 거예요. 망해갈 때 어떡합니까? 딴 데 가서 구하지 못하면 어디 가서 손을 내밀어요? 형제들에 가서 손을 내밀고 가까운 데 가서 손을 내밀고 그렇지 않습니까? 다 해먹어요. 그래서 형제들이 그놈만 만나면 너 혼자 망하지. 어떻게 형제들까지 망하고 어머니 아버지 그 늙으신 어머니 아버지까지 다 망하게 만드냐. 그러면서 그냥 야단치고 그러면 동생이 말 못하고 쭈그리고 그랬습니다. 근데 그날 어머님을 이렇게 봤더니 눈물 흘리고 있더라고요. 아니 왜 우세요? 형제들이 다 모였는데 왜 우세요? 그랬더니 아니 이놈들아, 그놈이 조금 그렇게 망하긴 했지만 망한 거 불쌍하지도 않느냐? 너희들이 이제 망한 동생을 일으켜 세워야지 망한 동생을 닦아 세우면 어떡하냐? 이 나쁜 놈들아. 그러면서 울더라고요. 어머니 심정은 그렇더라고요. 잘하는 놈만 지자식이 아니고 못하는 놈이 더 마음에 쓰이는 거예요. 잘하는 놈이 또는 깨끗한 놈만 사랑하는 게 아니라 더럽고 사람들에게 무시당하고 욕먹고 아무것도 아닌 그 자식이 더 가슴 아프고 더 마음이 아프고. 오늘 우리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 은혜의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 가운데도 내가 새벽 기도도 잘 못하고 하나님께 뭐 잘못하고 이것도 부족하고 저것도 부족하고 그러니 내가 하나님 앞에 은혜 받고 복 받긴 틀렸다. 아닙니다. 바로 여러분을 더 소중히 여기시는 우리 하나님, 더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이 오늘 말씀의 약속이 첫 번째 약속이 뭐냐면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복이 될지라는 말은 불덩어리가 무엇에 닿든지 불을 만들듯이 하나님이 복 주시는 분은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복을 받는다는 뜻이에요. 너는 복이 될지라. 네가 하는 일은 다 복을 받을 것이다. 네가 사람을 만나면 그 사람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네가 복을 받으면 너희 가정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 직장이 복을 받을 것이고 너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의 축복이 임할 것이다. 이게 너는 복이 될지라. 이 말씀이 오늘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복이 될지어다. 옆에 계신 분에게도 한번 이렇게 해보세요. 복 받을 만 자격이 있는지 없는지 한번 이렇게 쳐다보세요. 우선 쳐다보세요. 복 받을 자격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도 우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복이 될지어다. 한번 이야기하세요. 복이 될지어다 이야기해보세요. 입을 열어가지고
예, 복이 될지어다. 예, 복이 될지어다. 여러분, 제일 못난 놈이 있으면은 먼저 너는 복이 될지어다 축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집에 가서 뭐 가기 전에, 문 열기 전에 복이 될지어다 예수님 말씀하지 않아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의 집에 들어가든지 먼저 그 집에 복을 빌라, 평안을 빌라. 평안이란 말은 샬롬이란 말이거든요. 원어로 샬롬이란 말은 하늘의 복이, 하나님의 복이 차서 넘치는 걸 말하는 거예요. 축복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집에 가기 전에 우리 집도 딱 보면서 복이 될지어다. 아멘. 여러분 직장에 갈 때, 직장에 가서 먼저 직장에 가면 꼭 기분 나쁜 놈들 많잖아요. 아이고 저놈 때문에 맨날 그냥 나올 때는 내가 그만둬야지 하고 나와놓고는 다음날 가면 또 가잖아요. 네, 그게 사람이에요. 그만둬야지 하게 만드는 그 회사라도 하나님의 복을 받게 축복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뭐라고 말해요? 축복하는 자에게 어떻게?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 내가 저주하리니. 그래서 우리 믿음의 사람과 불신앙의 사람의 차이가 뭐냐? 불신앙의 사람은 저주하면 나도 저주해요. 그 사람이 나를 기분 나쁘게 하면 나도 원한을 갚고 싶어요. 그 사람이 나에게 화를 내면 오는 방망이 가는 뭡니까? 그 홍두깨? 나 홍두깨 본 적이 있나? 없나? 여러분 이게 세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오리를 가자고 하면 십리를 같이 가지고, 예? 여러분 오리를 같이 가자고 하는 건 억지로 우리를 끌고 가는 거예요. 그럴 때에 억지로 끌고 가더라도 나는 아니 십리를 가준다. 우리에게서 무언가 뺏어가려고 고소하면, 속옷을 뺏어가려고 고소하면 속옷만 주지 말고 겉옷까지 내어주어라. 요새 우리 것을 빼앗기면 얼마나 속상합니까? 빼앗겨 본 적이 있지요? 손해 본 적이 있지요? 그럴 때에 여러분 축복하세요. 그 사람이 뺏어간 것보다 아까 뭐라고 말했어요? 어떻게 하면? 말씀을 심으면 어떻게 한다고요? 그 사람이 뺏어갔는데 내가 축복하면, 내가 화를 내지 않고 축복하면 몇 배?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열립니다. 왜 우리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받지 못합니까? 이유는 하나입니다. 다른 사람 뺏어가니까 억울해서 화가 나서 또 나도 그놈 것을 뺏어오려고 이렇게 악으로 대항을 하니까, 하나님 말씀을 따르지 않으니까 거기에 30배, 60배, 100배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손해를 보더라도 축복하면, 억울한 일을 당하더라도 축복하면, 상처 입더라도 축복하면, 그놈이 나쁜 놈이라도 축복하면 내 한쪽 마음으로는 절대로 축복하고 싶은 생각이 없어요. 그러나 이쪽 마음으로는 뭡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니 하나님 말씀대로 내가 순종하리라.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믿음입니다. 이게 축복의 통로입니다. 여러분 명성비전교회가 세상과 달라졌지 않겠어요? 명성비전교회 사람들이 세상에 가거나 가정에 가거나 누가 뭐라고 잔소리하면 나도 잔소리하고, 누가 나를 비판하면 나도 비판하고, 누가 나를 뺏어가면 나도 뺏어가고, 누가 나를 억울하게 만들면 나도 억울하게 만드는 그런 세상 사람과 똑같다면 여러분에게는 세상과 다른 것이 없잖아요. 우리는 노력하는 거예요. 잘 안 되지만은 한 번 해보고 또 해보고 또 해보고, 그 사람이 나를 억울하게 만들어도 축복하고, 그 사람이 나의 것을 뺏어가도 축복하고, 그 사람이 나를 상처 입혀도 축복하고, 그 사람이 나에게 잔소리하면 축복해주고. 요새 저도 그것을 이제 배워가지고요, 아내가 잔소리하면 축복해요. 야,
정말 당신이 이제까지 살아오면서 얼마나 남편을 못 믿었으면 남편에게 축복할까, 좀 이렇게 잔소리할까, 당신도 마음이 얼마나 아팠을까. 당신 마음에 주님 오셔서 치료해 주시고 이제부터 그 입이 열려서 축복하는 입이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세상 다 마찬가지예요. 누구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우리는 오늘 이렇게 성경이 말씀합니다. 축복하는 자에게는 복을 내리고 저주하는 자에게는 저주하리니, 비판하면은 이유가 뭐든지 간에, 우리가 비판할 때 이유 없이 비판해 봤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그 사람을 미워하면 이유 없이 미워해 본 적이 있습니까? 다 이유가 있어요. 이유가 다 있어요. 세면 얼마든지 나와요. 그러나 이유가 어떻든지 간에 비판하면 저주를 받게 되고, 이유가 무엇이든지 간에 내가 축복하면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으리라. 저는 오늘 명성비전교회에 이 축복을 드립니다. 여러분은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얻는 이런 교회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요 말씀대로 축복하는 사람들, 축복, 요거 훈련해야 돼. 입을 훈련해야 돼. 입이 자꾸 그냥 습관이 돼 가지고 요 입이 자꾸 비판하고 뭐 욕하고 막 그냥 썽을 내고 화가 나고 억울하고 막 솟아나는 이런 입인데, 하나님 이 입을 한번 실패하면 또 하세요. 한번 실패하면 또 하세요. 네. 여러분, 피아노를 치는 사람이 한 번 피아노 쳐서 피아노 그 실력 나와요? 안 나와요. 저희 딸이 처음에 성악한다고 해가지고, 아이고 그거 가지고 어떻게 성악하냐고,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랬는데 1년 지나고 또 지나고 안 돼요. 대학 졸업해도 또 안 돼요. 근데 또 유학도 또 가고, 그러다 보니까 조금씩 소리가 좋아지더라고요. 그 목소리 들어보신 분 있어요? 오해은 집사. 여기 저 중창단 지도한다고 그러던데. 예. 오해은 집사. 요새 목소리 좋아졌죠? 처음부터 좋아진 게 아니라고요. 하고 또 하다 보니까, 여러분, 축복하고 또 하다 보면, 예? 그러면 거기에 하나님이 30배, 60배, 100배의 기적을 일으키게 만들어 주실 줄 믿습니다.